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이 갖는 공통적인 믿음의 인식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수없이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친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약속을 받는 것보다 서류로 확증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인 것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으신 것이 없고 오직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친히 전능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이고,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순종해서 양칠 때 쳤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력을 가진 바로의 애굽 세력을 꺾고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가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려고 뒤쫓아왔을 때에 홍해바다 앞에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거기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잠자고 서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지팡이로 가르치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정탐 40일 동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로 돌려서 살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일찍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을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여자의 후손도 누구? 동정녀에게서 보내고 그 동정녀에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바 되었는데,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것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떡은 떡집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역사적으로 그런 지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145km나 떨어져 있는 나사렛 동네에 살았는데, 지금 만삭이 되어 출산일이 가까웠는데 그곳에서 다른 데로 움직일 상황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옮길 수 있는 강제 명령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저의 양이었던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되는, 그리고 성경에는 아우구스라고 되어 있죠. 그가 황제인데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점령한 나라에서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세금을 인두세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수가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때가 되면 모든 점령지 사람들의 호적신고를 하게 만드는데 그 호적신을 반드시 어디에 살든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도 그리고 그의 양부인 요셉도 다 유다지파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만삭들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황제를 움직였던 겁니다. 이런 모든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생존을 책임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설화에서도, 그리고 그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능력이 우리 인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세 가지의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이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러클. 그런데 성경 다른 데는 보면 똑같은 사건을 이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적. 이적일 때는 미스테리, 신비. 그것은 불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볼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걸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미스테리 그렇게 말을 했고,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이적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을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적이나 표적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드디어 때가 임박하니까 제자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실상은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가 없어. 내가 아버지께 가야만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낼 수 있어. 예수님도 보혜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신 보혜사였기 때문에 그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마리아에 있을 수가 없고, 사마리아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성령은 보혜사가 오시면, 다른 곳에 영이 오시면 그분은
제한받지 않는 성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에 동시에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령이 부르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응? 눈에 보이는 보혜사 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음이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죄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위로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죄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행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의 기준이 달라져요. 회개하면 요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믿으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믿음의 의로 인정하느냐? 예수님 공생 시대에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 통해서 나타난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귀신들이 나오고 온갖 병든 자가 났고 그러므로 이사야에서 약속한 대로 표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 지금 어디 갔어요? 이미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 때는 믿음으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는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고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건 의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제 마귀가 세상 임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금식하고 마귀가 세 번째 시험으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너에게 죽게 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걸 타안하지 않아요. 다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했다 물리치고 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선언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이제는 쫓겨난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너에게 더 유익이고 그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표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이제 하늘에서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 들은 표적을 말하죠. 5가지 표적.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의 손령 낫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나타난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즉 제자들이 표적이 나타나고 나서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나갔더니 믿음으로 행했더니 표적이 나타나서 그 5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는 자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바라는 것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천했더니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사람들 보면 아직도 그런 주님께서 이미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 좀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신앙의 사상이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사람도 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고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서로가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둘이 손을 잡고 앉아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한번 보이시죠.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책망을 또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하늘에서 내는 표적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새벽마다 해 뜨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선 만나 같은 것, 그건 하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또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서 아모리와 족속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해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천에 있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진짜 해가 중천에 있어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사건 같은 그런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미 메시아인 증거가 표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에는 능력이 나타났지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서 차별해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는 겁니다. 골탕먹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기에 대해서 알듯이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놀이 그냥 붉으면 다음 날은 날씨가 좋은지 알고 붉으면서 흐리면 다음 날 날씨가 흐릴지 알면서 너희가 일기를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할지 모르느냐. 즉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에서 공생을 시작해서 수없던 메시아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표적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이 먹은 두 노 선지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파수병처럼 생겨놓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선지자하고 과부가 되어 83세 되어 있는 안느라고는 그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로 갔을 때 그를 안고 천재 주제신 것을 선언한 것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했지만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당시에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쳐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널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다시서 도망가다가 그가 타고 간 배에 큰 풍랑이 임해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합니다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에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는 죽었는데 안 죽고 3일 만에 튀어나와서 나온 그 사건을 예수님은 바로 장차 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세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못 박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죄 없는 가장 큰 증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릴 수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면 죄 없는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거기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수가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걸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처럼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말과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즉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예언대로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5가지 믿음의 표적, 예수님을 귀신을 내쫓고 세병은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의 손을 낫고 돈을 해봤지 않는 그 은사를 받아서 나가서 전함으로 내가 표적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표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흘렸던 양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자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비록 정말 그 모세의 지팡이 같은 존재밖에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표적의 도구로 삼아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것은 실제로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예수에 대한 표적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표적만 구하면서 보고 믿으려고 해서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보고 믿으려고 해서 오늘 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을 이루는 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